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아직 여독도 다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오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교회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자식들 힘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함께 전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의 큰 위로와 또한 위안을 받습니다. 제가 정신요구는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사람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신요구 동문회와 미팅도 한번 해보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신요구 동문 합창단이 오셔서 또 함께 찬양을 들려주시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표정이 어떤가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지난해 10월 달 실제로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렸던 소위 멍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 행사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 멍때리기라고 하는 말은 속어이긴 한데 영어로 쓰면 스페이스 아웃, 우리들의 뇌를 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을 비우다. 그러니까 멍 때려라. 내 머리에 생각들을 비워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날려보자 라는 취지로 이 대회를 연 모양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장 멍하니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아주 독특한 대회입니다. 근데 이 대회의 우승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입니다. 늘 학원에 가면 이 여학생 특기가 멍하니 앉아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서 애가 늘 멍하니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고 엄마를 부른 모양입니다. 엄마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애가 가서 늘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그러던 찰나에 이 대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나왔는데 결국 자랑스럽게도 딸아이가 이 대회의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갈 법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9살밖에 아직 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매일 방과 후에, 학교 수업 후에 6군데 이상의 학원을 다닌 겁니다. 그러니 그 학원을 날마다 다니면서 아이가 얼마나 시간에 쫓기고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나름대로 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멍하니 있는 일종의 멍 때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처럼 의도적으로 멍하니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멍한 상황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에 유입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게 들어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시간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의 압박만큼 수많은 노동의 양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뇌가 과부하 상태가 일어나서 일종의 멍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바쁘면요, 이 일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거에 굉장히 잘하죠. 집에 앉아서 뜨개질하면서 TV 연속극 이야기도 따라가고 방에서 애가 뭐 하는지도 알고 있고 남편이 몰래 화장실 가서 뭐 하는지도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면 쫓기는 상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오염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곧 어떤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것에 모든 것을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빠져버리는 상황, 목적하지 않은 일들에 빠져버리는 상황, 이것을 오염된 시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책을 읽으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머리는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눈은 거기가 있는데 머리는 다른 데가 있어서 자꾸만 시작점이 계속 같은 데가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머리는 벌써 집에 갔다 오는 분들도 있지요. 가스불 잠그고 왔나 하면서 갔다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 이 시간에 와 있는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들 상태가 지금 어디 가 있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지금 제 말 들리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시간이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그 생각에 빠지지 못하고 다른 일들로 뒤죽박죽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염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처럼 자신의 시간이 많이 오염된 사람들일수록 멍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뇌의 활동이 멈춰질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물론 일이 많거나 때로는 어떤 상황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일이 일어나서 멍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외부적 조건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멍하고 싶어서 멍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상황이, 외부적 조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멍한 것이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멍때리기 대회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때로는 복잡한 상황, 때로는 머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뇌가 과부하가 일어나서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는 차라리 멍을 때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뇌를 비우는 것, 스페이스 아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스트레스에 지친 이 어린아이가 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선택한 기제가 멍하니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시간이 오염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오히려 그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그 결과의 차이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온갖 의혹과 경계심 속에 머물러 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과는 다른 시간을 보냈던, 어떤 의미에서 오염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극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미 그들이 따르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목격하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도 위험 속에서, 위협감에 자신의 몸을 황급히 숨겨야만 하는 아주 위기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오늘 26절을 보면 실제로 그들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여드레가 지난 뒤에 그들은 집안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얼마나 움츠러져 있는가를 문이 잠겨져 있는 상황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 스스로 몸을 감추고 숨어 있었던 상황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절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를 제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문을 걸어 담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들이 정말 닫고 있었던 것은 대문이었을까요? 방문이었을까요? 사실 집 대문이나 방문이라는 것은 열면 그만인 것이고 때려 부수면 그만인 겁니다. 정말 그들이 닫고 싶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닫혀 있었던 것은 문 앞에 있는 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었던 거죠.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봐야만 하는 아주 위태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속에서 앞으로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불확실했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돌파구가 없는, 마음이 완전히 갇혀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바로 앞절을 보면 그런 제자들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곧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이 열린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는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움쩍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자 눈이 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도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말이죠, 이미 예수님이 성령의 바람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여전히 문이 걸어 잠겨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그만인 것이지 왜 성경은, 왜 그들의 마음은 다시 꽁꽁 얼어져 있었고 닫혀져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 본다라는 이 말은 이 실제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다라는 뜻인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 약간의 빛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온갖 우리의 주의 집중을 해서 아는 것처럼 바로 호라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본다라는 말은 오늘날도 영어에서도 I see라는 말이 나는 본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내가 안다라는 말인 것처럼 당시 이 말도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게 곧 아는 것이죠. 어떻게 아는 겁니까?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주의 깊게 봄으로써 또는 느낌으로써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이들이 보았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눈이 띄어서 또는 그들의 감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서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갑자기 이들이 그렇게 눈이 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치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딸들 방에 들어가면 말이죠,
저는 예전에 애를 대학에 보내건가 아니면 출가를 시킨 뒤에 다시 애들이 오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면 반갑고 가서 또 반갑다고.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딸이 오는데 반갑지 왜 또 가면 또 반갑나 했는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한번 왔다가 가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가면 말이죠. 어디부터 이거를 손을 대야 될까? 또 아이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갈 때 치우고 가라고 하면 아이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가 가야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 치운다라는 건데 그거 아빠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막상 방에 들어가 보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 이거 진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 막막한 거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희한한 게 말이죠. 일이 한 번에 터지면 줄줄이 터지는 거 아시죠? 순서를 두고 터지는 일 보셨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팡팡팡팡 터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번뜩하고 눈이 띄일 때가 있죠. 아차, 누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군가 이런 조언을 해주면 아, 그렇지. 내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막상 손을 대고 하다 보면 어느새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점차 옅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한 번쯤 해보시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을 여러분,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감격으로 살 것 같았죠. 또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서건 집회를 통해서건 또는 오늘 같은 이런 찬양을 통해서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무언가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마음속에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다. 내 신앙에 뭔가 다시 되새김을 해야 되고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빛이 비춰주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하면 이것으로 쭉 가야 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에요. 이게 옅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의 마음들이 늘상 뜨겁지가 않은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잊고 살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감격이 점차 옅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뭐가 생겨나는가? 더 두려운 거예요. 더 의심스럽고 더 공포스럽고 더 불안한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은혜는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마치 은혜를 흘리며 다니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그 지속이 되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을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예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한 뒤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옅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스스로 더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믿던 사람들이 돌뿌리에 또 걸리라면 시험에 들면 더 견디기 어려운 법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도마와 같은 의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은 그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여달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투가 유행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보여주지 말입니다. 이 군대 용어가 이렇게 유행할 줄은 몰랐는데 오늘 이 도마처럼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냥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는 유혹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에요. 똑같이 보여달라고 하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이
같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원문을 보면 제자들이 나는 보았습니다라고 했던 말과 지금 도마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본다라는 말은 다른 단어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한 나는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호라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도마가 이야기한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깊게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주의 깊게 무엇을 봐서 아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도마의 유혹, 도마의 의심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내 눈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들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이후에 우리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눈이 뜨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의 그 복음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이제 보냄받은 자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의 삶이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시험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믿지나 말 것을 믿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눈이 띄어지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여지껏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양면적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들, 삼가해야 할 것들, 이제 그만둬야 할 것들도 함께 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노력과 함께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본다라는 이 말은, 호라우라는 말은 그냥 거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차라리 내가 모르면 그만일 것을 예수 알고부터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차라리 예수 모를 때는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알고 나니까 왼뺨 맞으면은 양뺨을 때릴 수 있는 그 마음 호기는 어디로든지 사라져버리고 한 뺨을 더 맞아야 한다니 이거 괴로워 죽겠지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오히려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면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예수를 알고부터는 오히려 낮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문을 사실은 닫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똑같은 도마와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냥 노력 없이 보여지기만 하는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그냥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도 말이죠, 그냥 받고만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목사님도 사랑 주지 말입니다. 그냥 사랑 보여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게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못 참겠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고난과 그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이건 마치요, 이 철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서는 평생을 그를 위해서 살았는데, 자식이 궁극에는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그걸 좀 보여달라고 고백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꼭 봐야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고난, 그걸 꼭 봐야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의 상황을 꼭 봐야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꼭 보여주어야만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여준다 하면 그건 조건적인 것 아닐까요? 그 믿음을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를 다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을 정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서 철이 들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어느 순간에 옵니다. 제가 언젠가 장가를 들어서 말이죠, 좀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해서 힘이 들 때가. 그러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지 못했을까? 가끔씩은 이 직장에 턱턱 되는 친구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가 유공자 뭐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왜 우리 집에서는 국가 유공자가 안 나왔을까? 독립운동이라도 좀 하시고 좀 그러시지. 그러면 나도 보훈처에서 모두 좀 주고 그렇게 살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이야기하듯이 금수저가 왜 안 될까? 왜 은수저도 안 될까? 왜 흙수저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뒤에 걸어가는데 그 뒤에 이 뒷머리가 갑자기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뒤에 난 하얀 머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들어온 흰 머리가 그날 갑자기 생겼을까요? 오늘 도마의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이지 말입니다 하고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사실은 그게 내게 보여주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그렇게 본 겁니다. 뭉툭해진 손마디를 어느 날 보게 되죠. 깊이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가 가슴에 사무치게 들어옵니다. 그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때는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보이지 않아서였을까요? 보여주지 않아서였을까요? 과연 변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본 사람이 달라진 것 아닐까요? 보려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보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난 1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은 뭐였냐면, 교회도 성장하고 외적으로 뭔가 크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잘난 목사가 한 번 더 돼볼까? 큰 목사가 한 번 돼볼까? 이왕 큰 그릇을 품었으니까 교회를 크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보여주지 않느냐. 무슨 예배하자고 그러면 잘 나오시지도 않으면, 아유, 또 안 나간다. 이럴 줄 알았어.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잘 안 하고. 요즘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눈치는 늘어가지고 청년들한테 뭘 이야기를 하면 뒤에 가서 굉장히 마음을 쓸어 담습니다. 혹시 쟤네들이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그런 유혹 속에 빠져갑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이민자들의 손을 한번 보셨어요?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우리 이민자들의 손을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오늘 곱디 고운 손으로 오신 우리 정신여고 동문들도 오늘 이빈자들의 이 삶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기 요세미티, 레이크 타호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기 전에 이곳에 오셔서 정말 보셔야 될 것은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고 지내던 것들은 과연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들이 닫혀 있었던 마음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변화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들은, 그것을 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지나갈 시간들이 오염되어 있을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바로잡고 오염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늘의 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적인, 좀 그러나 불경하게 들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멍을 때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영의 세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스페이스 아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변화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날마다 보시고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 많은 것을 잃고 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오염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또는 행여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과도 멀리 살고 또한 함께하는 교우들과도 교제를 끊고 나 혼자만의 방황을 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오염된 시간들을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잊고 지냈던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이제 이 전을 나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그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보냄받은 자의 삶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